깊은 검음날 밤에 장님 한 분이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상대방을 위해서겠죠. 등불을 켜고 잘하는 길을 이렇게 길을 갑니다. 깊은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하기야 장님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고 낮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이 밤길을 갑니다. 조심조심 가는데 한참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느닷없이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하고 이마와 이마가 얼굴과 얼굴도 그대로 막 탁 부딪혔습니다. 불이 번쩍 일어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요. 그리고 상대방에 괘씸한지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등불을 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인정사정 없이 자기 이마에 그대로 부딪히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등잔을 내려놓고 상대방 누구 말만 맥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맥살을 잡고, 그리고 뺨을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시간이 지났지요. 상대방에서 이야기가 아주 나지막한 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의 등불을 보니까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등잔이 찹습니다. 등잔이 금방 꺼졌으면 그런 나름도 온기가 있을 것인데 이 등잔이 아주 차운 걸 보니까 이미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선생님과 같이 장님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등불이 꺼져 있거든요. 본질적인 등불이 꺼져 있고, 제가 네 가지를 지금 이 시간 나열을 합니다. 본질에 근거해서. 첫째, 어떤 등불이 현대인의 등불이 껐습니까? 종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등불이 꺼졌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등불이 꺼졌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고요, 다른 교인들요. 너무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나오면서 왜 나옵니까? 이미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다, 오늘 수요일 저녁이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된다,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등불은 꺼졌습니다. 넌 크리스찬들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이 등불이 꺼졌거든요. 어떤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반대로 돈이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말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돈 계산하고 앉았거든요. 여기 앉았으면서 뭡니까? 장사하고 앉았고, 머리는 장사하고 앉았거든요. 희한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다니까요. 지금 교육학이 3분의 2가 심리학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지금 다른 교회를 말합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머리로는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희한합니다. 머리로는 사업하고 있다니까요. 머리로는 정치, 하기야 여기에 뭐 누가 정치인이 오겠습니까? 차로 1000명이 모여 정치권이 이 자리에 앉아있죠. 이 정치권이 표해서 이 자리에서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표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대인들이 어때? 종교적인 등불이 꺼졌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등불이 꺼졌고, 어때? 반대로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제가 계속 지금 하도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기 내지 명예가 어때요? 우상이 되어서 이 등불이 등불 아닌 등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현대인들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IT, 스마트폰 등등 이것이 우상을 뛰어넘어서 종교가 되어졌어요.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등불이 너나를 막론하고 등불이 꺼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등불이 꺼졌습니까? 진리를 찾는 등불이 꺼졌거든요. 또 서양에서 초등학교보다 대학이 먼저 섰거든요. 중고등학교보다 대학이 먼저 섰거든요. 서양에서 대학을 말합니까? 진리의 상아탑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당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리고 서당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성균날이 서울에 한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진리를 찾자는 거거든요. 진리를 탐구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대학에서 총장님이 나와서 교장님이 나와서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사랑하는 제군들이요, 우리 진리를 사랑합시다, 진리를 터득합시다 하면 뭐랍니까? 야, 저 교장 선생님이 저 총장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왜 갑니까?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가거든. 아니, 면허증을 터득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장, 면허증을 터득해서 돈벌이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는 모든 분야에 진리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국회의사당에도 꺼졌고, 대통령궁에도 꺼졌고, 어때요? 대기업에 뭡니까? 연구실에도 꺼졌고, 심지어는 종교집단에도 꺼졌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어때요? 진리를 탐구하는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늘 하나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자충우돌이 일어나죠. 부부 간에 자충우돌이 나고, 여야 간에 자충우돌이 나고, 기업 간에, 국가 간에 자충우돌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등불이 꺼졌습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등불이 꺼졌습니다. 정직.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이게 진정성이거든요. 나와 내 자신이 만나는 진정성이라요. 이 정직이 뭡니까? 나와 너와 만나는 진정성이거든요. 접촉점이거든요. 진정한 접촉점이거든요. 진정성이거든요.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나와 많고 많은 사람인데 만나는 진정성인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면 안 돼. 정직하면 기업 망해. 분식 회계해야 돼. 회계사가 뭐합니까, 솔직히? 1년에 1000명 이상 배출되는데 회계사가 뭐합니까? 분식 회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조작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음의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정직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정직하면 처자지 굶어 죽인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요. 정직이라고 하는 등불이 꺼졌습니다. 반대로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어때요? 가변의 등불.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등불이에요. 아, 욕심이요? 거짓말, 욕심, 거짓말, 탐심, 거짓말, 탐심. 이 등불이 어때요? 판을 치는 이 시대가 되어졌지요. 마지막에 네 번째 등불이 꺼졌는데 어떤 등불입니까?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에게 배려하고 이 기초가 되어진 가운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정말 참사랑. 내가 너를 배려하고 연애할 때는 배려하는 것 같아요. 신혼 때는 배려하는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이 끝이 났어요. 허니문입니까? 허니문 기간이 끝났으면 이 배려가 없는 거라요. 그렇죠? 내가 너를 배려하고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를 이해하는 이게 기초가 되어지는 가운데 순수한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됐죠. 그래야 결혼이 되어지든 교회 생활이 되든 어느 단체에 가든 뭡니까? 나는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부인이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또 교인이 나를 이해해 달라는 서로 나를 좀 이해해 달라는 건 나를 아픈 나를 이해해 달라는 고생하는 나를 이해해 주고 내게 배려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우성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상실된 오늘 이 시대 네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등불에서 본질적인 등불에서 제가 네 가지만 나열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사귀는 세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되어졌고 진리를 찾는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되어졌고 그리고 정직이란 등불이 꺼졌고 참 사랑이란 등불이 꺼졌습니다. 이 등불 어디에서 켜줍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켜줍니까? 어디에서? 가정에서 책임집니까? 솔직히 여러분 가정에서 이 문제 책임집니까?
가정에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이 설교를요, 거짓말 아니고 30년 하거든요. 30년. 5월달 되면 이 설교를 30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감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 꺼진 등불을, 내 아들에게 꺼진 이 등불, 내 부인에게 꺼진 이 등불, 내 남편에게 이 꺼진 이 등불, 내 딸에게 꺼진 이 등불, 심지어 내 손자, 손녀에게 이 등불을 꺼진 등불을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어디에서 켜줍니까? 꺼진 등불을 어디에서 켜줍니까? 가정에서 켜줍니까? 아니요. 학교에서 켜줍니까? 개념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요. 옛날엔 됐거든요. 문화에서. 옛날에 서당에서 됐거든요. 그 수준에서 자연계시 시집에서 말합니다만 뭐 서당에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은 아니고 그 자연계시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그 문화에서 나름대로 등불이 켜졌거든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그게 됐거든요.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꺼진 등불을 켜줍니까? 내 자녀들이 꺼진 등불을 학교에서 책임집니까? 초등학교 책임집니까? 고등학교 책임집니까? 인류대학 아니면 지방대학에서 그 책임집니까? 아니요.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책임집니까? 아니요. 이거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책임집니까? 5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5년 안에 눈에 보이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면 뭐 5년 지나고, 그것도 잘못하면 3년 만에 잘려버리고, 이 난리가 일어나니까, 그 정권을 잡은 정부도 책임을 못 집니다. 이 문제만큼은. 종교가 이걸 책임집니까? 종교도,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돈벌이 하기에 바빠서 이거 뭐 책임질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건물을 취득한다 합니까? 우리 이 동산 건물대 한 최하로 18억 원 되거든요. 이 건물을 우리 취득한다 합니까? 그럼 등기를 하거든요. 등기를. 법원에 등기를 하거든요. 이 등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건물입니다. 등기가 나오거든요. 이 등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결국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말은 사람의 우리의 전 실존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영혼이 하나님의 등기입니다. 하나님의 등기.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기라요. 등기. 말을 하자면 이런 말은 어느 책에도 없어요. 제가 연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50억짜리 아니 100억짜리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내 소유냐 아니냐 이 등기를 통해서 등기. 법원에 등기를 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내 소유입니다 하면 그 법원에서 딱 이 등기를 해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실존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때? 우리 영혼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죠? 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기라네 등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소화는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전 실존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이 뭡니까? 영혼을 통해서 확정되어진다. 이리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인데 하나님이 경영하시야 24시간 꺼지지 아니하고 1년 12달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평생 꺼지지 않는 등불로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 등불을 하나님의 소유인 이 등불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등불만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등불 꺼지면 안 되거든요. 영원히 등불 꺼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거든요. 사업의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동산이 나아가는 길에 어떤 굳건한 반석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하기네. 어떤 경우든 등불만은 꺼지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집중적으로 제사장 이야기합니다. 야,
불 꺼지지 마라. 불 꺼지지 마라. 아침마다 시간마다 이 불 확인해라. 불 확인하라. 불을 끄지면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 불 끄지면 안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인 내 영혼의 등불은 끄지면 안 되는 거죠. 이는 안 꺼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경영하셔야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 등불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중에 그런 거 발라는 몰라요. 다시 고백한다면 이걸 의도를 알아차렸거든요. 하나님이여, 나의 등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나의 등불을 밝히시고 나의 등불을 밝히시고 흑암 중에서 나를 일으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계속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등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나의,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많고 많은 저자 가운데 이 다윗 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은 나의 등불을 밝히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여 내 등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내 등불을 밝히소. 흑암 중에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고백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밝히신다. 하나님이 환하게 등불을 밝히신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밝히시면 5가지 일어난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냥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요. 고생한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중병 걸렸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보통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지 않냐 이런 맞거든요. 그건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난치병, 말기암 암 환자라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이 어렵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하나님, 제가 40년을 넘게 목회했네요. 45년, 6년을 목회했네요.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본다니까,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 개념입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구나. 돈이 없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구나.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구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구나. 인생사에서 많은 한란과 고통을 겪는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구나. 흉내를 낸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찾느냐? 영혼의 등불이 하나님으로 말며 환하게 밝아온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난다. 최고 복입니다. 내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오는 가운데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마음이 평안히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라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 다시 합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겪는다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영혼의 등불이 밝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최고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혼 기쁨 속에서 사람이 찾는 누가요? 내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 기쁨 속에서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 50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두 번째지요.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등불이 밝아오면 진리를 찾고 진리와 친구가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 찾기 이전에는 돈의 노예라요. 권력의 노예라요. 무지의 노예라. 같은 말입니다. 흑암의 노예라요. 세상의 그지요. 세상 문화의 노예입니다. 노예로 사는 거라요.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진리와 친구가 되기 전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는 멀쩡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 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헌법적으로는 이 모든 면에서 자유 머리에 정치로부터 자유인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자유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 삶은, 내 영혼은, 내 의식은, 내 정신은 어떻게 감옥살이 하고 있다는 거죠. 흑암의 감옥살이, 무지의 감옥살이, 질병의 감옥살이 무시무시합니다. 질병의 가난의 감옥살이.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 안 합니까? 그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사선한 분이죠. 그분이 이야기는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가난은 죄다. 가난은 감옥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와 친구가 되어지면 모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이 뭐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압시다.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등불이 켜져야 되죠. 이 학교 가방 꺼나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교육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맞죠?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교육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는 유치원 근처도,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갔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최고 공부했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도 최고 공부했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같은 경우는 최고 공부했답니까? 모든 공부를 마스터 했답니까?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세상 공부 근처도 못 갔거든요. 근데 어때요? 진리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왔거든요. 이건 성경 66권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자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노력해도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맘에 반자라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요? 그분은 진리의 등불이 밝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동산에서 진리의 등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공예배로 말미암아. 진리의 등불이 밝아져야 되지요. 진리는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는 것이요. 돈이 자유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자유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자유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자유케 하면 결국은 진리가 자유케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모든 면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관적 진리지요. 그러면 객관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객관적인 절주가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객관적인 진리.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냐. 주관적 진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지죠. 요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정직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고 국회의사당에 거짓이 판을 치고 대통령실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재벌에 그죠? 기업에 거짓이 판을 치고 법정에 봐요. 거짓이 판을 치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가운데요. 이 법정에 안 시키면 참나 은혜가 성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이 역사 가운데 정직만이 너와 나 진정한 만남이 되겠습니다. 정직이 아니면 만남이 안 됩니다. 정직이 진정성이다. 그 말인데 정직이 너와 진정한 만남을 이어져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이요. 아무리 세상이 거짓이 판을 치고요. 거짓된 근무수수를 쓰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근무수수 쓰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근무수수 쓰는 사람이 양산시장도 되고 온갖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그 뭡니까? 참 희한한 세대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도덕이 흐르는 것은 뭡니까? 정직이거든요. 이 성경이 뭐랍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기가 막히거든요. 정직이 접촉점입니다.
정직이 진정성이고, 그 말입니다. 정직이 진정성이고, 정직이 접촉점입니다. 다시 말씀 인용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나와 너의 만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나와 아들과의 만남이 정직입니다. 나와 성도와의 만남이 정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는 인류 역사에 도덕이 흐르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고 또 판을 치는 거고 거짓된 사람이 겉모술수의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정직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정직의 등불이 밝아지는 거죠. 정직의 등불. 나는 정직한 가운데, 나는 의로운 가운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가운데, 나는 정직한 가운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 가운데, 나는 정직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정직 중에, 정직한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접촉점이 됐다는 거죠. 나는 정직한 중에, 그 말입니까? 정직한 중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정직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제가요, 30대 초반에 목사가 이야기하면, 안주가 저번에 경험이 없어서 저 소리 한다 이러지만, 저는 경험이 다 있다며 수많은 사례를 본답니까? 몇 사례를 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만 사례.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정직이 바탕이 안 되면 응답이 없는 거라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직의 등불이 켜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너가 접촉점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 접촉점이 되어진 가운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등불, 사랑의 등불입니다. 사랑의. 이건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스토키로가 아닙니다. 이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등불.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로 대답합니까? 우정으로 대답합니다. 옛날부터 아가페로 대답하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에 두루 껐던 놈으로 어때? 우정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의 요구하는 아가페가 됐거든요. 아가페. 아가페는 뭡니까?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답니까? 너를 배려해야 됩니다. 너를 배려해야 됩니다. 아가페의 기초가 뭡니까? 너를 이해해야 됩니다. 너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너를 이해합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너를 배려합시다. 이것이 기초되어진 가운데 진짜 아가페가 되어질 때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사람, 12제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누굽니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그 사람만 말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은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경 오늘 말씀 20장 20절에 말합니까?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흑암 속에서 꺼져버린다 했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이거든요. 국회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궁에 있는 사람, 많고 많은 법조인들 삶이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가슴 아프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시대가. 왜 저래? 국회의원들 왜 저래? 대통령들이 왜 저래? 법조인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학교 교수들이 왜 저래? 학교 선생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유치원 선생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저 변호사들이 왜 저래? 저 검사들이 왜 저래? 저 판사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왜요?
등불이 꺼져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등불이 꺼진 상태를 지금 말합니까? 켜진 상태를 말합니까? 오늘 27절 켜진 상태를 말하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을.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등불을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재산이 하나님의 그 소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다. 시시하게 그 소유 안 합니다. 미국 땅덩어리 시시합니다. 그 소유 안 합니다. 저 중국 땅덩어리 얼마나 좋습니까? 중앙. 그 전 세계 딱 중앙에 있다면 그리 중국이죠. 그 하나님의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아들 영혼의 등불을 귀하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내 영혼의 등불이 동산에서 아멘. 내 영혼의 등불이 동산에서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노래가 생각 안 납니까? 너의 등불 밝혀 있나. 와, 그 노래 할 때마다 저는 막 정신이 바짝 듭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집행했거든요. 해운대에 있을 때마다 제가 노인들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1년에 기본이 한 20건, 많을 때는 30건을 장례식을 했는데 5년 동안 몇 건을 했겠습니까? 장례식을. 그럼 못해도 100건은 대한 거라. 10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가 천국 보내드리거든요. 장례식 할 때,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 와, 여러분, 전율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확인해요. 여러분 영혼. 괜히 꺼진 가운데 돌아다니며 좌충우돌 하지 마요. 여기에 돈을 주는 저기 가야 돈이 돼. 여기 가야 내 남편 꽂히냐, 저기 가야 내 부인 꽂히냐. 아다리지 마요. 등불이 밝혀지면 다 돼요. 바보들이나요. 등불이 환하게 밝으면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는데. 아멘입니까, 이런들요? 등불이 꺼져간다 돌아다녀봐야 막 부딪히기는 할 뿐이에요. 너무 암이나 때리고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할 필요가 없답니까? 조사가 붙일 필요가 없답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등불이 동산에 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은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계시며 주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다니더니 오냐. 네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고 가고 하면 많고 많은 사람이 네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니를 기어하사 이를 깨달은 너를 기어하사 네 후손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천대까지 너의 후손을 등불을 끄지 아니하마. 그 후손은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이에요. 어디에 있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노벨상을 3분의 1 지금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해요. 등불이 켜진 가운데 공부하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등불이 꺼진 가운데 쭉 자서 기도하냐? 아니요. 등불이 켜진 가운데 10분 기도하면 돼요. 주여. 다시 합니다. 다윗 이야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오냐 내 아들아 너를 기억하사 네 후손 천대까지 네 후손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마. 이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